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서 좀 추우실 것 같아서 히터를 틀었거든요. 그런데 좀 냄새가 좀 나서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조금 지나면 따뜻해져서 예배 마치고 금방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개인 기도 하실 수 있도록 본당 분위기가 훈훈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이럴 때 조금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대화가 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연말 아니면 언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새해를 맞으면 아마 2022년도는 훨씬 처음부터 주님과 탁 동행하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없이 새해를 맞으면 그냥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금방 한 달, 두 달 지나고 2022년도가 좀 아깝게 생각되니까 정말 잘 준비해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주님과 교제가 있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노트를 꼭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드셔서 계속 기도 업데이트 하시고 또 형제들을 형편을 민감하게 잘 살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말은 그 관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체들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병원 검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좀 긴장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지난주에 좀 사고가 나가지고 몸도 조금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여러분 좀 이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저도 뭐 짧지 않은 이런 목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도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기도만 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기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고, 뭐 기도 없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동안은. 그죠? 기도 없이도 뭐 어떻게 저렇게 잘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길게 볼 때 결국은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뭐 한두 번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우리 왜 초신자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는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 천국 같고 뭐 그런데 지나다 보면 시험도 들고 문제도 만나고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꽤 장기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숙이라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도 장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것처럼 영적 성장은 하물며 얼마나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반면에 지옥은 급경사가 아니다. 이 나락에 빠지는 것은 급경사 같으면 조심을 하죠. 근데 서서히 유혹하고 무너지고 망가뜨리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막판에 와서 그런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건데,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나락에 깊이 빠지게 되는 꼴이 되니 얼마나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성하면서 늘 개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미 실패한 인생을 나중에 후회해도 너무 늦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그 이삭이 잘 나가다가 거부가 되었다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가 갑자기 그 우물을 떠나서 그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또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리바이블이잖아요.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재생되는 거, 부흥하는 것은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인가? 우리는 뭐 침체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는데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더 큰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부흥했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인위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억지로 합쳐보기도 하고 힘을 모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서로 뭐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합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는 둘이 합쳤으니까 이거는 뭐 부흥은 시간 문제죠. 이미 부흥했잖아요. 합쳤으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없던 예배 처소도 생기고 또는 뭐 안 계시던 사역자도 서로 합쳐가지고 이제 사역자도 계시고 예배 처소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 합해 놓으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제 뭐 엄청난 이제 부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보통 결과들이 어떠냐 하면 1 더하기 1이 2만 돼도 좋겠는데 어떤 데는 1도 안 되고 1 마이너스 1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한쪽은 나름대로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이 질식돼 가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생명도 고갈되어서 양쪽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도 종종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는 것만 늘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구교와 신교가 있습니다.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517년에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517년이라는 숫자는 기억해 놓으셔요. 그래서 500주년이 되어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막 이제 구교와 신교가 대화를 해야 된다.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동안 나눠졌던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로 이제 교황청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더 왕왕 이제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큰 집이니까 큰 집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들어와라라든지 뭐 이런 어떤 2017년에 얼마나 그런 행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구교와 신교를 합쳐서 그 합친 것이 세상을 향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부흥이다. 그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세상에 큰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까 이건 합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신앙 부흥, 이 종교개혁이 미친 영향이 인류사에 얼마나 그 파급한 영향이 큽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합쳤던 게 아니라 분리되었던 거거든요.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95개조의 그 마틴 루트가 비트메르크 교회 그 대학의 그 교회 정문 앞에 그 논제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면죄부 중심으로 팔고 있는 이 교황청에 대해서 질문을 막 던진 그 95가지 질문이 결국은 그들에 대한 힐난을 한 것이고 또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 어떤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잖아요. 새롭게 재천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한 더 본질로 순수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군더더기들을 이 잡동사니 물건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더 깊은 곳으로 찾아온 것이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팔 수가 있냐? 어떻게 연복에 동전을 넣었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우리 켈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켈빈주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5가지 강령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5가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은 무엇을 뜯어낸 거죠? 전통이라든가 교황의 절대적인 그 권위라든가 이런 걸 다 뜯어내고 오직 뭐만? 성경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 말이죠.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은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다, 그 얘기입니다. 뭐 교회 회의나 교황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권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권위는 있는데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그 다음에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건 뭡니까? 뭐를 뜯어낸 거죠? 행위가 떨어져 나간 거죠. 뭐 면죄부를 판다든지 내가 뭐 선행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 뜯어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자기 공로를 앞세운다든지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든지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은혜로 믿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구원을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나머지는 오히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잡동산이다. 그걸 다 제거하고 뜯어내는 거죠. 그동안 막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도 뭐 성인도 붙어 있었고 마리아도 붙어 있었고 모든 그 인간의 공적도 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구원받는다. 믿음과 선행과 공로와 이런 자기 자랑과 노력들이 다 보태져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구원에 더 빨리 또 더 깊은 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신앙들을 막 추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이 5가지 신앙적 자세와 이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새 우리가 뭐 구교나 신교나 뭐 이단이나 뭐 우리나 뭐 다른 것도 없고 타 종교도 심지어 우리하고 달라 보이는 것도 없고요. 뭐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소원 성취하고 뭐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면서요. 내가 스스로 도와야 하늘도 도와준다면서요. 그거나 뭐 지성이면 감천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내가 기독교인인지 내가 뭐 개신교인인지 내가 장로교인인지 이런 정체성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이 구교와 신교를 2개를 갈라내려고 처음에 그걸 시작했겠습니까? 본질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누어지게 되었거든요. 분파를, 나눔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아니라 진리와 순수와 본질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의 그 신앙을 견지하고 딱 지켰을 때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뜯어내야 될 게 있구나, 분리시켜야 될 게 있구나,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거 작업을 했을 때 거기서 찾아온 그 신앙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서 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그 분리는 분파 운동을 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한 이런 자기 욕심에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샘을 길어 올렸을 때에 그 생명의 물이 진정한 우리의 부흥의 원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럼 우리의 부흥은 그럼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너무나 많은 그 타협을 하고 있지 않나. 좋은 게 좋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합쳐야 된다. 많아야 된다. 커야 된다.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이 왜 힘이 없나?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나? 세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지름길은 뭘까? 우리는 연합운동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세를 가시해서 우리가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렸구나. 우리는 더 깊은 곳에 가서 물을 길러 올렸어야 되는데,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 놓았던 것에
그 잡동사니와 오물과 그 흙덩이들을 제거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새로운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아갔더니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은 저 밑에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었을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 오물 덩어리와 흙더미와 잡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파내는 수고와 애씀들을 통해서 그 물의 깊은 곳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흙더미와 오물덩어리와 같이 동거하면서 물이 있는 것이 양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깊은 곳에 있는 물보다 다른 물들을, 대체 물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마치 그 옛 우물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먹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예로 어떤 분들이 생수를 파는 이단도 봤어요. 이곳에 물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수입니다. 성수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대. 여러분, 거룩한 물이 있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치유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생수를, 진짜 거룩한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나아가는 길을 가겠습니까? 임기응변으로 지금 얼마든지 임시적인 그런 만족을, 찰나적인 기쁨을,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찾아오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이런 신앙의 어떤 그 결과물들에 의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면서 예수께 진짜 나아가는 그런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이 느슨한 동거를 통해서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진정한 부흥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새해가 이제 밝아온다면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부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결심도 하고 새로운 새해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 우물입니다. 여러분, 옛 우물로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 공급하셨던 그 생명의 물, 똑같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 없습니다. 새로운 물을 파시면 안 되는 거죠. 옛 우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옛 우물에서 우리의 잡동사니를 제거할 수 있는가? 똑같이 2022년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하고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우물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 옛 우물에서 잡독사니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느새 세상에 오염되어 붙어있는
그 껌딱지들을 다 떼낼 수가 있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붙어있는 이 가짜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그 허위의식과 여러분의 그 자기도 모르게 이미 굳어져 있는 자기 기만적인 모습들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랄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영적 허영심 같은 것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연기는 실력이 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연기를 잘하고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물을,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신경을 하겠죠, 여러분. 내년도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안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그 깊은 신앙 고백을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데 그걸 집어던지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겠냐고요. 계속 그대로 킵하죠. 옛 음물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잡동사니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거 맨날 하던 건데 하는 나의 이 매너리즘도 제거해야 될 것이고요. 사도신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그 근거들을 찾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이런 애씀과 노력과 이 잡동사니를 제거하고 그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런 수고 없이 내년도에 부흥이 있다고요? 한 해가 또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고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죠. 점점 멀어지죠. 지옥은 급경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세상적인 이 사고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합치면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느슨하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요즘 대세다. 토러런스. 요즘은 관용이라는 단어가 제일 미덕이라면서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까? 오직 5가지 솔라. 여러분,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직을 사수할 때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있고 신앙 부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직을 가지고 계셔야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맛을 분명히 나타내는 오직 이것만은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